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고 선교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5절만 읽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한 가지입니다. 그 주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제가 내용에 따라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마지막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챕터 4장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초대교회에 구약성경만 있는 당시에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인 걸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공동체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3장 1절부터 비록 본문 오늘 우리가 읽기는 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 설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쭉 봐오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던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는 사나워서 통제가 어려운 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다라 지방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2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8장 28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심히 사나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지금 3장 1절에서 말한 고통하는 때라는 어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변할 것인데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귀를 닫을 것이며 사람들이 사나워질 것이며 이거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사나워질 것이며 또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어갈 건데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해져 갈 것이며 이게 고통하는 때가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쇠고랑이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쇠고랑을 끊어내잖아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2명의 상태가 지금 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
진리에서 진리의 귀를 닫고 통제가 불가능해지도록 사나워져 버린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나워진다 하면 말로 표현하고 폭력적이고의 개념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사나워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개념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증상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진리의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증상들이 2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보통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이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치부를 하곤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소위 예수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한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증상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속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복음을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 복음인데 땅의 복음으로 만들어 놔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하늘에 속해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받아요. 왜요? 하늘 소식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죽인 거예요. 우리 복음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여기 나타나는 현상들은 도덕적 해이 수준이 아니에요. 연약한 크리스찬들 속에 나타나도 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중에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해봐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 정반대편에 놓아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맨 반대편에 하나님 사랑을 놓아요. 같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5절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요거는 뭐냐면, 사실 이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고, 4절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당시 유대교를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뒤에서 예수를 내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예배도 있잖아요. 헌금도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교제 있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간단히 두 가지로 표현돼요. 형제 사랑하고 개인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속에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도 분리해 놓는데,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놓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가 아니다, 믿음만이 아니다, 행함으로도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거꾸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헛된 믿음이라.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도 알고 있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은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1차적인 거지만 결국은 거기서 보면 거짓 교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 보면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복음 속에 이런 거 없어요. 3장 2절과 5절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 연약함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침판이 하나 있어요. 나침판이 만약 고장만 안 났으면 잠시 자석에 의해서 N극으로 가르쳐야 할 나침판 키가 붙여진 자석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고장만 안 났으면 자석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자석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N극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고장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맞죠? 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넘어져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그곳을 가요. N극을 가요. 자극이 치워지면 다시 그 N극을 가리키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안주해 있으면서 2절과 5절 속에 안주해 있으면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아니에요. 일어서서 그 길 가지 말고 다시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의 상황이 그렇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디모데가 당시에 돌아서라고 말하잖아요. 돌아서라고. 10절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마살이 혹시 막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지적당하거든요. 이마 좀 펴, 좀 늙으면서 곱게 늙어야지.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눈이 이제 안 좋아서 요즘 이제 매뉴얼 이렇게 작업 좀 해요. 이렇게 스리랑카의 지역에 보면 지역언어로 된 주석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 목회자들이 성경 교과서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권별로 말하자면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락을 나누어주고 주제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씨는 작고 랩탑 속에 이렇게 하니까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이렇게 돼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이렇게 인상을 막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저를 보면서 집사님 인상 한번 팍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신이 바짝 뜨고 다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15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암송 구절이 이 문맥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찌하든지 진리가 어지럽혀지고 있는 에베소 상황, 거짓 이단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15절, 9절 우리가 암송한 9절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면 먼저 디모데를 칭찬해요. 디모데야, 너는 내 교훈과 행실과 내 믿음과 내 오래 참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을 보고 나로부터 배워 나를 잘 따라와 줬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사도행전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도 네가 다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지 네가 잘 보아왔다. 그러면서 내 인내를 너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핍박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야.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고난은 복음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할 적에 꼭 어떤 전도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구별된 그 길을 갈 적에는 반드시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는 우리 속에 고난이 늘 주어집니다. 왜요?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마찬가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선포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고난은 그 속에 주어진다. 핍박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고난은 분리할 수가 없다. 하나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평탄한 길만 있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런데 한 가지 안심된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인가 그렇죠? 기억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할 적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는 출석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아닙니다. 구별된 그 길을 가는 자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 수많은 고통과 싸워 이기며 그 길을 걷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것이니라는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에게도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패한 그 길에 안주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의 상황이 그렇고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또 도덕적 부패가 통제불능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 나가라.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세월 속에 보니까, 저를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저 보고 수고 많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함부로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선교사라는 특권이 아니라 복음을 내 입술로 전파하는 것은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생명이야. 나 전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로 인해서 나 새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거든.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거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선교사의 특권이 아닙니다. 목사의 특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 여기 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들아, 네 왼쪽에는 선교사라는 명찰이 없다. 아빠한테는 있다. 근데 있잖아, 네 오른쪽 가슴에 보니까 아빠 오른쪽 가슴에 있는 다른 명찰이 똑같은 이름 명찰이 하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찰.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의 제자라. 이 명찰은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안 떨어져요. 선교사라는 명찰은 저 만 70세 되면 떨어집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이거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의 제자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특권은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어머님이 계십니다. 올해 96살 잡수셨습니다. 93살에 아버님 8년 전에 돌아가시고요. 두 분 다 저로부터 영접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서 20살이 넘어 어른이 되고 나서 두 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 있을 적에 제 동기가 열차에 투신 자살해서 그때 울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전주 골방에서 저로부터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도중에 꺾였습니다. 제 아내는 못하고 이제 제 아들도 못하겠죠. 저는 도중에 꺾였습니다. 신혼 때 꺾였습니다. 연애를 5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이면 제 아내가 주일날 아침이면 성경책 들고 저는 복학해서 제 아내를 만나요. 클래스메이트입니다. CCC입니다. 캠퍼스 클래스 커플입니다. CCC. 제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형이라고 합니다. 그 형, 교회 가자. 잘 갔다 와. 내가 집 지키고 있을게. 도중에 꺾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복음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타협이 안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예수 없는 20살 시절을 살아보아서 복음은 저한테는 타협이 인정이 안 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최고의 특권입니다. 시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위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 생명 살리라고 보내신 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래전에 승천하실 적에 당신이 이기적이셔서 혼자 가신 거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세상 끝이라면 다 믿는 자 데리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은 아직 남아있기에, 또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제가 비형 간염으로 30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이고 힘들어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고백 못합니다. 왜요? 이 속에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제 아들 외아들입니다. 아까 독생자라 하신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 정말 좋아합니다. 아들이어서도 좋지만 저 의영이라는 청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수락산 가까이 수락산역에 저 가요 미리 전화 오면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서 마중 나가서 같이 걸어옵니다. 애가 뭐 힘이 저보다 더 세지만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오고 싶은 겁니다. 그보다 복음 전에 죽어 있는 자 살려내는 것은 훨씬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체포되었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혔답니다. 2차 투옥 상태랍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디모데후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보았으면 그 믿음의 선배는 그런 글을 썼을까. 디모데후서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13절부터 계속 권면을 이어갑니다. 디모데야,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막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워질 만큼 도덕적으로 부패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들었잖아. 또 네 외할머니 엄마한테 들었잖아. 그 진리 안에서 너는 첫 번째로 우선 거해야 돼. 진리를 지켜내야 돼. 그리고 이 진리를 이 부패한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 명찰, 목사 명찰 단 사람들을 너무 자신들과 구별해요. 자신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유임령을 정말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선교사 명찰 안 달았다고 목사 명찰 안 달았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봐주고 계시지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는 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울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지잖아요. 그들이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평신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 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와 보십시오. 내가 장차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여기 선포한다는 진리를 가르쳐내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당부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당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내 권위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참이니까 자기가 스승이니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권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예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첫 번째 특권이기도 하고요. 이건 순종해야 될 명령인 거예요. 순종은 믿음 반드시 뒤에 뒤따라오는 열매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나 믿음 가지고 있어.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서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인지를 몰라서 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가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쓴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할 적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12명 보내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와서 정탐복을 하잖아요. 10명이. 야, 그 뻔 못 들어가.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기는 맞더라. 근데 있잖아. 엄청 세더라. 성곽도 튼튼하고 안악자손이더라. 우리보다 이만큼 크더라. 아이고 못한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가며
결국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을 선택하고 말아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스토리?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기억나시죠? 그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 백성들이, 온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3장에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민수기 24장이죠.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선포하신 말씀, 너희는 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도중에 믿음을 잃은 거죠.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지켜져야 할 믿음인 줄로 압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진리를 선포하라.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쓰라고 나와요. 이 항상 힘쓰라라는 원래 어근의 뜻이 뭐냐면 절박한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항상 힘쓰라는 말이 막 땀 흘리며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힘쓰라는 원래의 단어가 절박한 마음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편지 쓰고 나면 아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죠.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교수형을 당할 상황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말을 우리는 절박함으로 번역을 못하고 항상 힘쓰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래 절박함으로라는 동사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처한 상황이 편할 때든지 불편할 때든지, 왜요? 복음은 고난이 반드시 같이 가니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은 고난은 생각할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고난을 별도로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핍박을 별도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은 그 복음 속에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함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부패로 가득 차 있잖아요. 교회 역시 구별점을 잃어갔잖아요. 뭐 정치 별로 저는 안 좋아하지만 엊그저께 또 다시 또 그 큰 교회에서 또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결정해버렸잖아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안 가면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들은, 두드려서 괜찮아요 여기? 막 두드리잖아요. 막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이름으로 예언했고, 내가 예수 당신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당신 이름으로 내가 예언했고, 당신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고 기적도 행했고 했으니까 열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나 안 열어줘가 아니에요. 나 너희 안 적 없는데예요. 나 너희 안 적 없는데. 그게 쭉 흘러가서 7장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게 한 단원이거든요. 한 주제거든요.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건데, 이 절박함이 왜 있어야 하냐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지금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말세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이 절박함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절박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절박함으로 해라. 왜냐하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도 이 앞에서 절박하다는 단어와 연결된 거니까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이 디모데에게 없으면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경책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correct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형제야, 이거 사실 잘못됐거든. 지금 예수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가는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인 것이거든. correct라는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 경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꾸짖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언어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뒤섞여져 버리고 진리가 외면당하고 교회마저 도덕이 부패해지고 거짓 교사가 들어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함이 없이는 도저히 인내할 수도 없고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는 고쳐줄 수도 없고 고쳐주면 기분 나쁘고 삐지니까 고쳐줄 수도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꾸짖는 걸 말도 못하죠. 그죠? 꾸짖지도 못하고 뭐 도망가 버리니까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폐할 두 번째 이유가 3, 4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3절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원래 들어가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왜냐하면 왜 절박함으로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전파해야 하냐.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받지 않고 귀를 만족시켜줄 그런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거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진짜 적용을 참 잘해줘. 그런데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군데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겁게 하는 것.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내게 두고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건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몸과 지체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지체가 몸으로부터 양분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회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고. 원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 몸에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지체가 몸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체가 몸을 각 파트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체의 능력은 지체의 영양분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체가 할 일은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교회, 몸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 왜 절박함으로 말씀을 전폐해야 하냐면 이 세상이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 나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서 못 견뎌 하는 어떤 욕망입니다. 뭔가 흥미롭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귀, 마음의 진리가 아직 없고 그러다가 이런 귀를 가졌으니까 자꾸 내 귀만 가려워주는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기 때문에 너는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내야 한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곧 네로 황제에게 교수를 당할 상황이고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마지막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연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복음을 디모데야 네가 절박함으로 선포를 해야 하냐면, 6절만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이 전제라는 건 이제 희생제사를 말하잖아요. 희생제사에 부어지는 술잔, 희생제사에 쏟아지는 그 술잔처럼 내 피도 이제 곧 쏟아져야 하거든. 지금 네로 황제에게 교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희생제사에 술잔이 쏟아져 부어지는 것처럼 내 피도 이제 곧 쏟아지고 말 것이거든.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가 내 제자로서 요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당부를 마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말씀도 마쳐가겠습니다. 야, 믿음을 지켰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 나타나실 적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감사하다. 내 믿음 지켜졌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적용된 단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단어가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그냥 감옥에서 허망 없이 목이 잘린 그 세례 요한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적용됐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이죠.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달려갈 사명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따로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켜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이 이제 지켜졌고, 또 나에게 주신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달려갈 길 이제 마쳤으니, 이제 비록 네로 황제가 얼마 후면 나를 죄인이라 칭하고, 그렇죠? 나를 죄인이라 칭하고 내 목을 칠 것이지만, 그래서 내 피가 술잔처럼 쏟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실 것이고 장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니, 그것이 아니면 사도 바울 어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쫄지 않았겠어요. 그죠? 상관없다. 네로 황제 나를 죄인이라 선포하고 나를 죽일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가 무죄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며 의인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아이가 지금 89년생 31살인데요. 제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선교사에게 너무 즐거운데 아빠 따라 선교사 되지. 제 아들이, 아빠 2학년 때가 3학년 때, 아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 도울게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요. 아들아, 내가 선교사의 삶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내가 서야 할 곳은 성경을 가르쳐내는 일이더라. 네가 나중에 50이 넘어서 별로 할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되면 선교지에 나와서 성경을 강론하거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애써 주석집 보지 않아도 좋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라. 신약성경 260장이잖아요. 하루에 10장만 읽으면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하여간 무엇이 궁금하면 그건 뭐 주석집 안 찾아도 괜찮다. 그냥 이거 문자해서 아빠한테 물어보자든지. 근데 대답도 잘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나가거라. 그러면 그날이 되면 너는 성경 강사가, 성경 교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막상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젊은 형제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딱 그 기가 막힌 기회를 딱 주셨는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성경 한 대여섯밖에 안 읽었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가르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끊임없이 읽어나가면요, 1년에 6번씩만 읽어도 앞으로 한 20년 동안이면 120번 읽잖아요. 앞으로 20년, 우리가 30살이니까 앞으로 50살 될 때까지 20년
1년에 6번만 읽어도 120번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교사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교주에서 가장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제발 오시게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스리랑카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론하시러. 제가 성경 강론학교를 작년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아니요. 스리랑카에. 한국은 제 땅 아닙니다. 스리랑카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이번에 나올 적 그 인도 2주 동안 들렸다 나왔어요. 인도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6월 6일부터 학교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권별로 강론학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3일 날 새 형제가 인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학교 둘러보고요. 액치도 좀 둘러보고요. 이제 가서 세우려고. 그래서 성경 교사는요,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 현장에서요, 성경만 잘 그렇다고 이렇게 돌팔해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부지런히 연구 잘해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 그런 일꾼들이 참 드물어요. 목사님 꼭 오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대선배세요, 예슬아. 저는 이제 60에서야 이제 2학년 졸업하는데요. 저보다 10년 먼저 하셨어요. 예슬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부담감을 갖게 하옵소서. 이곳이 특권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죽어 있는 자 살려내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